오늘은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좀 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접근하는, 또 그의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가 열리고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니까 이 시편 119편보다 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폭넓은 이해를 가져다 주게 하는 장은 없다 할 정도로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팍팍하면은요, 말씀을 대로 사는 게 어느 때는 너무 힘들면 말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난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고, 그냥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패부를 찌르면서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의 가정에, 저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 이제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서 그 말씀들이 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인생이 빡빡하면은요, 이게 기운을 못 차려요. 교회 나올 힘도 없어요.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요, 고난이 이제 뒤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이. 그렇지만 오늘 이 대목에서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날 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또 사모하게 되고, 더 주님을 섬기게 되고, 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믿는데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막 기쁨이 되고 확 더 하는데, 막 뭐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막 들어오면 기도가 끊기고 말씀이 끊기고 주님 섬기는 게 이렇게 다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도 참 와닿는 고백이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힘있게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환경이 안 받쳐주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많이 해온 목사기도 한데, 보면 이제 직장 여성반도 해보고 직장인 남성반도 해보고 이렇게 오전반도 해봅니다. 오전반은 여성들만 하죠. 그분들은 다 남편이 이제 이렇게 집을 다 건사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가정주부시죠. 하면 너무 달라요. 분위기서부터 생각부터 너무 달라요.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주중 오전반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환경 자체가. 근데 직장 다녀오신 분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를 기경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1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건 기도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하나씩 한번 말씀에서 찾아내면 좋아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뭐 그렇게 얻는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그럴 때 보면 시간이 참 아까워요. 그죠? 이게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설교 듣고 해서 성경책도 사고 성경을 참 봅니다. 거기서 뭔가 엄청난 게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뭐 읽어도 별로 건질 게 없는 거죠. 건질 게 없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데 못 건지는 거죠. 그건 신기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저 한 구절에서 저렇게 많은 거를 풀어내나? 근데 왜 나는 보면은 건질 게 없나? 쭉쭉 장염 걸려서 설사하듯이 그냥 쭉쭉 빠지는 느낌. 왜 이렇게 건지는 게 없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나가질 못하겠다라고 일기했어요. 한 구절에서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이상 그 다음 구절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몇 장 읽어도 건지는 게 없어서 남는 것도 없고 기억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큐티를 하는데 읽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없는 것 같고. 설교도 어떤 분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또 우리 성도들을 쫙 이렇게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쫙 봅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쫙 흘리면서 듣고 있어요. 막 떠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조는 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적어요. 뭘 그렇게 막 깨알같이 뭐 또 적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양해요.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럴 때 영혼이 확 일어나잖아요. 막 일어나잖아요. 요새 소그룹을 주일날도 하거든요. 또 주중에는 이제 우리 이제 소그룹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 깔깔깔거리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또 받아들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하는지 이제 서로 배우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또 열리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저도 배우거든요, 실은. 우리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 번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 목사 설교를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나는 조 목사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은데 이걸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나는 그게 기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한 30년 됐거든요. 예수님 믿은 지. 근데 지금도 열망이 있어요.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저 안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왕도가 없어요. 굉장히 깊어요. 그 깊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가는 거죠. 주의 눈을,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근데 너무 갈급합니다. 저는 너무 보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열리기 시작을 하면 놀랍죠. 우리 왜 중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뭐 그냥 듣지도 않고 뭐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서 뭐 하면서 그냥 뭐 말씀을 막 읽고 듣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면 놀랍죠. 놀랍죠.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또 보시면 저는 참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나는 땅에서 나그나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면 속상합니다. 이거예요.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는 거는 정처가 없는 거죠. 안주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안주할 수 없는, 왜 안주할 수 없는 인생이 됐을까요? 다윗이 과연 안주할 수 없는 인생인가요? 왕궁에 산 사람입니다. 그죠? 말년에는 계속 왕궁에 산 사람이에요. 30살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뭐 광야 생활도 좀 했지만 더 많은 생활은 왕궁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왕궁에서도 나그네 영성을 가진 거예요. 어디 적을 못 두는 거죠. 어디 내가 마음 붙일 곳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솔직히 마음 붙일 곳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 마음 붙일 곳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마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에게 기업이 되는 거는, 물론 이 땅 가운데서 가정도 있고 생활에 어떤 터전도 있고 있지만,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사나 하면 하나님 믿으려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안 살지. 근데 많은 걸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저 그거 없으면 저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게 숨기면 저 너무 속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은 걸 내려놓고 나그네처럼 사는데,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어느 순간에 말씀이 딱 가려지면 그게 가장 큰 위기고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할까요? 숨겨진 적이 있었다는 거죠. 가려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 다윗은 이런 기도를 늘 했구나. 우리도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이 기도는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예수님에게 이어져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분은 어떤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그분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 분이죠. 왜냐? 말씀 자체시니까.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 예수가 보이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것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한다. 여러분, 뭘 이렇게 사모하게 되나요? 그죠? 뭘 내가 사모하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살아있는 거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요즘에 뭔가 사모함이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거나 뭔가 뭐 이렇게 딱 무기력에 빠지면 아무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마치 산 송장이라 그러잖아요. 아무 바라는 게 없는. 근데 뭔가를 열렬하게 사모함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럼 한번 우리에게 점검을 해볼까요? 나는 뭐를 지금 사모하고 있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목사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다들 외제 그 명품 백을 갖고 온대요. 너무 비교돼가지고 가기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모함도 있겠죠. 그런 거 사모할 수 있죠. 뭔가 사모함이 있겠죠. 이런 사모함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사모함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뭘 사모하나, 거기서 말씀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데, 다윗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건 아직은 짝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 이루어지면 사모함이 좀 떨어지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뚝 떨어지죠. 연애할 때도 언제가 가장 피크냐면 사귀기 직전이 피크예요. 아주 그냥 안절부절이야. 저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탁 여는 순간에 할렐루야 터지죠. 이제는 교제로 들어가죠. 그러다가 너무 사랑을 하면 결혼하는데 어느 순간에 권태기가 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모한다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면 그 사모함이 좀 떨어지죠. 근데 다윗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죠. 존 오웬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짝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묵상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을 짝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는데, 존 오웬은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짝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을 때를 경험한 거죠.
상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윗도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21절과 22절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이제 꾸짖으셨나이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죠. 그게 뭐가 됐던 말씀에서 이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책망이 들어가는 거죠. 꾸짖으시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경고등이 켜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고 이제 어떤 경고등을 켜거든요. 이제 그게 꾸짖음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게 혹시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말씀에서 좀 멀어진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는 사인을 나에게 주는 건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 내는 게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안 나오면서 멀어진 사람들 정말 많아졌어요. 네,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졌죠. 그 사람들 뭐 교만해서 저주를 받으면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분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인을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실은 기도해야 될 대목이죠. 또 22절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또 23절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가 있고 멸시를 받을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죠. 그렇죠? 어느 때는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별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다윗은 뭐 숱하게 비방을 받고 숱하게 멸시도 받고 예수님도 뭐 숱하게 비방을 받고 멸시를 받고 욕을 받고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비방을 받고 막 멸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 들으면 그 말이 남지 하나님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머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딱 한마디 하면 뒤집어지죠. 이 회사 그냥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에도 수십 번을 사직서를 썼다 말았다 하는 분들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뭐 남편이 무슨 얘기하거나 아내가 무슨 얘기하나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하거나 뭐 그러면 이게 하루 내내 거기에 시달리는 그 말에 시달리잖아요. 비방하거나 멸시하거나 뭐 이런 말에 막 시달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자 목사님. 그러면 큐티하는 여자로 유명하시잖아요. 목욕탕 목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씻는 거 한다. 그런데 계속 뭐 의지할 게 이제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아까 선대해야 후대를 받아야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후대함이 없고 막 비방 이런 말 들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마음에 붙잡힐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런 경험도 했지만 또 이런 경험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하면서 그 속에서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하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면서 주의 증거들이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자리가 없구나. 주의 즐거움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또 나의 어드바이스를 하는 충고자. 거기서 이제 이게 듣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에 더 첨착하는 인생. 얼마나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잖아요. 왕궁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데인지 알잖아요. 그죠? 왕궁 좋은 데 아닙니다. 얼마나 거기
그 모략과 중상들 뭐 그런 데가 왕궁이에요. 그런 데서도 이것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그 근간이 뭐냐? 주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충고자로 삼는, 참 다양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영성,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 이 말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말씀과 내 삶이 뭔가, 무슨 말씀이 내 삶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은 전혀 다른데요. 말씀은 말씀이고요,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이렇게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본다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 말씀을 녹여내는 일을 하면 말씀이 주는 강력한 위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같이 경험하면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고